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수요일 오전 10시 반 예배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송 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함께 한번 찬송 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을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팔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42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서 또 앞에 보시고 함께 천천히 저와 여러분들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3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거짓말도 모략이 될 수 있나요? 오늘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은 거짓말도 하나님의 모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검증하고 본문 안에서 살펴보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지난 2번에 걸쳐서 이단 신천지가 왜 오직 성경을 비유로만 풀으려고 하는지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들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근거로 제시한 대표적인 구절, 성경은 비유로만 풀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이사야서 34장의 본문을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단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기성교회 성도들을 미혹하면서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능수능란하게 불의와 거짓말을 하고도 그 거짓말을 하나님의 모략으로 책략으로 둥갑시켜서 가르치는 이 억지 교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 신천지는 7절 말씀을 근거로 어떤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무엇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요? 거짓말도.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은 절대 죄가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7절 한번 더 보시겠어요? 7절 한번 성경을 보시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만 딱 떼어서 읽어볼게. 보세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이, 여러분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누가 보내고 있는 거죠? 아무튼 내가 안 썼으니까 모르지 뭐, 그죠? 사도 바울이 보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당연히 7절만 읽는 사람들은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면 이 나를 누구라고 지칭하겠어요? 사도 바울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참되심을 풍성하게, 그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나는 거짓말이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이 말은 어떻게 들려요? 죄가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 여러분,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거짓말도
정당화될 수 있다. 죄가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7절만 딱 떼서 보니까 그렇게 읽혀져요? 안 읽혀져요?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는 말씀이 어떤 한 구절이 오해가 되거든 항상 앞뒤 문맥을 쭉 읽어보면서 과연 앞뒤 문맥 안에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잘 귀담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단 신천지만큼은 아니지만 일부 기성교회와 성도들 중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하나님의 심과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면 얼마든지 거짓말 그 이상의 불의를 저질러도 무관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런 광경을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되느냐? 이상하게도 간증하는 시간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연애 프로그램을 보면 이 개그맨들이 나와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야 이건 현실하고 너무 많이 떨어져서 과장되고 허위된다 할 때 어떤 표현해요? 이렇게 하면서 아 저거 MSG 첨가했다 그러잖아요. 저 뻥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또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약간은 과정되고 허위로 만들어서 은혜를 짜내는 경우가 간증 시간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서이겠죠. 은혜만 되면 간증을 할 때에도 적당하게 거짓말하고 조금 과장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아이 성도들 은혜만 받으면.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절대 부흥사들을 잘 신뢰 안 해요. 그들이 하는 간증을 보면 많은 경우 과장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인식을 각인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수많은 간증을 저도 들어봤지만 뭐 지옥 갔다 왔다 천국 갔다 왔다 본 것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어차피 남들 안 보고 나만 본 건데 에이 나만 본 건데 그냥 MSG를 막 치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들은 그냥 듣기에 좋으면 아멘 하면 소리가 막 나와요. 그런 시간들이 의외로 간증 시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만 되면 됐지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간증할 때 조금 거짓말 더 하고 뭐 과장하는 거 어떤가? 여러분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에 은혜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리는 없는 거죠. 어찌 하나님을 간증하는 자리에서 거짓을 더하고 허위를 더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차라리 간증하지 않는 게 낫지. 이렇게 교회 안에 이 구절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우스개 얘기로 성도들이 목사님 로또만 되면 교회 지어드릴게요. 그게 어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거짓과 권모술수와 가진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께 아주 헌금 많이 한다고 사람들은 와 저분 참 부자 됐구나 성공했구나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 기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구절의 오해가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 전체를 여기저기 병들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안에 속해 있는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은 과연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불의와 거짓말을 저질러도 결코 죄가 되지 않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그런 무관함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가? 제가 볼 때는요 어제도 이렇게 살펴보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단 신천지뿐만 아니라 일부 기성교회와 성도들이 이처럼 오늘 본문을 곡해하게 된 배경을 보면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요 우리가 가진 이 개역개정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사용해 기록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다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기록하는 것 같잖아요. 다 바울의 말 같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어떤 이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직접 화법이 아니라 간접 화법으로 돌려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모든 구절이 누가 한 말처럼
사도 바울이 한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내용 전체를 보시면 바울이 한 말도 있지만 바울이 자꾸 이런 사람들이 이런 내용을 말하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데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오늘 우리가 함께 중점적으로 살펴볼 이 7절의 말씀도 바울이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이 이것을 간접 화법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 외에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간접 화법이 아니라 아예 직접 화법으로,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개역개정 성경 외에는요 다 간접 화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오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마치 사도 바울이 야 거짓말 해도 돼,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적당한 거짓말은 오히려 지혜지, 마치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자,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가장 우리 한글 번역 중에 개역개정 외에 쉽게 번역해 놓은 두 가지 번역본들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먼저 로마서 본문을 보시면 로마서 2장 후반절부터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가정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는 전통 때문에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증거 삼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렇게 자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문제를 알고 야 육체의 할례가 본질이냐, 마음의 할례 받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라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3장에 어떤 반론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제기하고 있느냐. 자, 3장을 앞에 보시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번역을 기록해 놨는데요. 화면을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래요.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그러면 유대 사람들의 특권은 무엇이고 할례의 이로움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야 너희들 육체의 할례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지. 그건 바울이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맞아. 왜냐?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예, 여러분 세계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맡기신 민족은 누구밖에?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일해요.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이 한 민족을 택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일이 역사 이래 없어요.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바울은 너희들이 이런 특권과 특별한 사랑은 받은 거 나도 인정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얼마가 신실하지 못했으면 어떻습니까? 이 번역이 좀 매끄럽지 못해요. 즉 이 말씀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율법 맡은 자로서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의 역사 봤잖아요. 그들 모두가가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쪼개지기도 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어서 어떤 말을 하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맡기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없어지겠습니까? 즉 율법을 맡은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 율법을 맡기신 하나님까지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랑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택하여 하나님이 거룩하고 복된 말씀을 맡기시는 그런 사명은 주었지만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말씀 맡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요? 그랬다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이 불의하다고 해서 그 말씀을 택하시고 맡기신 하나님도 불의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4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한 말은 4절 보세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지만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바, 성경을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불의한 가운데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하나님, 저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드러났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어요. 뭐라고 인용하고 있느냐? 성경에 기록된 바,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님의 의로우심이 드러나셨고 주께서 판단하실 때 주께서 이기십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는 시편 51편 4절의 말씀을 바울이 부연 설명하며 덧붙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 유대인들을 향해 반론을 제기했던 바울을 향해서 이제 여러분 5절 이후부터는요,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향해 또 다른 반론을 제기하기 시작하는데,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의 신실하지 못한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참되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불의한 거지 그들에게 말씀을 맡기신 하나님은 참되시다. 그들의 불의가 결코 하나님의 참되심에 흠집을 내지 못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참되시다. 그걸 주장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있던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했느냐? 5절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그렇다면 이에 대해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때 또다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론을 제기합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다 바울이 그냥 쑥쑥쑥 하는 말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변론하는 내용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건데, 이게 간접화법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다 말한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말한 사람들이 있는 거고 바울이 그걸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론을 제기한 바울의 말을 듣고 반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악하면 악할수록 하나님의 의가 더 드러난 것 아닌가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 말과 함께 어떤 반론을 제기했느냐?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실은 바울이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결국 이 두 가지 반론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신들의 불의와 악행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냈다면 그것은 당연히 칭찬받아 마땅할 일이고, 아니 유대인들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냈다면 그건 심판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 아닌가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까 하다가 글쎄요, 어제 생각이 든 게 그런 내용들이에요. 부모가 용돈을 주는 거죠, 아이에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탕은 너무 많이 사 먹지 마, 이빨 썩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얘가 나가서 전부 다 그 용돈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사탕을 전부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빨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 썩었어요. 부모님의 말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얘가 만약에 부모님이 준 돈을 가지고 나가서 사탕을 안 먹었다면 부모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겠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빨이 썩어서 마침내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으니 이 아이는 부모님께 영광을 돌린 아이일까요? 아닌 아이일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것 가지고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맞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면 이거 칭찬받을 일이지 왜 심판하실 일이냐, 이렇게 지금 이들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6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면서 6절에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만일 그렇다면 불의로 인해 티끌만큼도 영향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악행과 불의를 잘못 심판하신다면,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은 그렇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7절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고 있느냐?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 일행을 비방하는 자들이었는데 그들은 바울을 향해 반박하며 어떻게 비방합니까? 7절에 또 하고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 아니에요. 나의 불의와 거짓으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서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간다면 왜 내가 여전히 죄인으로 판정받고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고 반박하며 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을 비방하면서 반박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비방하기를 8절에 또 다른 이들의 비방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라고 악한 일을 행하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마지막으로 어떤 경고장을 날리고 있느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이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한 절만 뽑아 읽어볼 것이 아니라 어떻게? 문맥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7절만 보니까 나의 거짓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내가 그것이 어찌 죄가 되고 심판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한다면 수단, 방법, 거짓, 불의, 속임수, 사기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8절까지 읽어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마땅히 뭘 받을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단 신천지는 다 하나님께 정죄받고 심판받을 자들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스스로가 심판받을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만 딱 빼가지고 몇 구절만 성경을 보는, 한 구절만 뒤를 읽어도 이렇게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말 하는 자들은 정죄받을 것이다, 심판받아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읽어볼 거예요. 여러분 화면을 한번 보시겠어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학자이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요 아주 현대어로, 완전히 현대어로 바꾸어가지고 번역을 한 거예요. 한번 천천히, 오늘 본문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거짓말과 불의와 악행도 다 하나님은 눈 감아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유대인인 것과 아닌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 훈련받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런 차이는 아닙니다. 우선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시, 곧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명이라는 거죠. 계속 읽습니다.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 중 일부가 자신의 임무를 저버렸던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라고요? 왜? 참되시기 때문에. 넘겨주세요. 여러분은,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들이 신실하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신실하기를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그럴 수, 6절이죠, 없습니다. 세상이 다 거짓말을 일삼을 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틀림없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합니다.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참되십니다. 거부를 당해도 주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누군가 지금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말을 바울이 인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부터 함께 한번 읽습니다. 다시 시작. 그런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위가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운 행위를 분명히 드러내고 확증한다면 이 일로 우리는 오히려 칭찬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그리고요, 시작. 우리의 악한 말이 그분의 선한 말씀에 흠집 하나 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그쳐 우리의 말에 책임을 묻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러나 뭐라고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르지 않은 일을 하신다면 어떻게 그분께서 세상을 바로 세우실 수 있겠습니까? 넘겨서요. 그저 심사가 뒤틀려서 이렇게 말할 수도,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지금 7절과 8절에서 바울에게 반론을 제기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라고요? 쉼사가 뒤틀린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비방하는 심사가 뒤틀린 자들의 말을 바울이 인용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나의 시작. 나의 거짓됨이 하나님의 참되심을 더욱 영광스럽게 드러내준다면 왜 내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가? 하나님한테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비방을, 실제로 어떤 이들은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바울 일행이요 이렇게 한다라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비방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퍼뜨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이렇게 잘못 행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한 거? 인용한 것이었어요. 마지막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가 악을 더 많이 행할수록 하나님은 선을 더 많이 행하시니 악을 더 많이 행하자고 말하며 다닌다고 주장합니다. 바울 일행이 그렇게 떠들어댄다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는 순전히 중상모략인 것을 여러분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7절과 8절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 성경에 따르면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의 뭐라고 말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중상모략이라고 말해요. 말도 안 되는 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리고 그 가운데 특히 이단 신천지가 오용하는 7절 말씀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용납되고 정당화되며 그것이 결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그와 정반대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못마땅해 하며 심사가 뒤틀려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이처럼 억지 주장을 떠들어대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정죄받고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잠깐 불의 저지르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치고 누구 등쳐먹는 거, 이게 뭐가 중요한가?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편 6절 말씀인데요, 앞에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시작.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어떤 자들을? 속이는 자들을 싫어하시나이다. 넘겨주시고요, 시편 52편 3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마지막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마지막에 누구요? 거짓말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이라고요? 여러분, 이러니 한 곳에서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에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또 다른 입으로는 야, 하나님께 영광만 되면 괜찮아, 거짓말해도 불의를, 악행을, 사기쳐도 괜찮아.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마디 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가고 있으니, 여러분, 코로나19 터졌을 때 보셨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전도하는지, 그죠? 어떻게 하냐면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안에서 전도 대상자들을 택하고요, 그 사람들의 정보를 다 얻어내요. 요즘에 그분이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있고 남편 사업이 안 돼서 걱정하고 있고, 이거를 다 기록해요. 그리고 다른 일원에게 주고요, 우연하게 그 사람과 만남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전도사님이 있는데, 기도 정말 많이 하고 성경 많이 하는 분이 있는데 자기 그분 한번 만나볼래? 하고 만났는데,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그러는 거예요. 제 마음에 자매님을 향해서 이런 마음이 드는데 혹시 남편분이 사업이 좀 어려우신가요?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또 대화를 해요.
그리고 지금 제 마음에 성령께서 지금 자매님 아드님께 좀 문제가 있다고. 어머나, 이게 웬일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복음방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심지어는 제가 너무 웃기잖아요. 여러분, 뭐도 활용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스님 복장을 해요. 불교 비구니 복장을 해가지고 느닷없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는 교회 다니는데 왜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여러분 모두 거짓과 허위로 조장을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옳은 교리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 로마서 3장 7절의 말씀,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나고 영광이 되었다면 그것이 어찌 죄가 될 수 있고 정죄받을 수 있을까? 사실은 이것은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잘못 행하고 있다고 비방하는 자들의 말을 바울이 뭐 하고 있는 건데? 인용하고 있는 말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어려울 것도 사실 없어요. 번역이 좀 어려운데요, 문맥 안에서 차근차근 읽어내려가면 얼마나 무식해요. 엉뚱하고.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들 모두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길 바라고, 무엇보다도 교회를 위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여러분 보세요. 참 할 말이 없지만 부끄러워도 말은 해야 되겠어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죠. 성전 건축이라고, 예배당 건축인데 그렇게 말해놓고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는 그것도 옳지 않다고 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들이 다 모아져서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불의와 거짓도 합리화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와 같이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 맡은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거룩한 말씀을 맡은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며 복을 누리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우리가 행했던 거짓과 과장과 위선의 삶을 온전히 주 앞에 내리워 놓고 다시 한번 거룩함으로, 신실함으로, 말씀 안에서의 정직함으로 하나님의 참되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로 소원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삶 속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